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돈다고 그러죠. 권력도 돈에서 나오고, 명예도 돈에서 나오고, 그죠? 생명도 이제 돈에서 나오고, 죽지 않고 오래 살래도 돈에서 나오고, 그죠? 환경도 돈에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돈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교훈을 알려주면서 성도들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시각을 가져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38가지의 비유를, 재물의 비유, 쉽게 말하면 돈의 비유를 들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과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동일한 말씀인데 약간의 기록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내 뒤가 앞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율법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기특해서 너 그럼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을 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불렀던 제자들의 대표적인 제자는 네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그 유명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또 그의 동업자인 같이 일하는 그 가버나움에 사는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부예요. 여러분, 어부는요 직업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직업적 용어도 되지만 우리 조선시대 백정하면 천민이고 그 쌍놈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릴리 그 호수의 주변에 사는 가버나움의 그 땅에 사는 어부들은 천민이란 뜻도 있습니다. 상종 못할 무식한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당신을 찾아온 한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켰던 한 청년에게 너무 대견스러워서 네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힘으로 우리는 돈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재정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가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온 세상이 돈에 미쳐 돌아갑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앞으로 이제 11월 달이면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갑니다. 그러면 경제가 더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그동안 확장 정책을 해서 돈을 풀고 전 세계가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니까 돈을 풀어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생활지원금을 주고 뭐 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지원을 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국가의 국간이 비어가면 이제는 누가 어려워져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더 뭐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약 2년 가까이 지나면서 가진 사람들, 세계의 부호들은 더 많은 부자가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난해졌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중산층인 줄 알았더니 중산층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이 돼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만든 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아랍의 부자들, 여러분, 아랍의 부자들은 재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저 사우디의 지금의 빈 살라만 그 왕자는 재산이 518조입니다. 저 영국의 프로 축구팀을 인수하고 있는 만수르라는 그 사람은 203 상대도 안 됩니다. 아랍의 왕자들이 200조, 100조, 150조, 300조, 500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456억의 돈 놓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돈 갖고 저것도 해도 재밌겠다.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돈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하죠. 돈은 하나의 기능적 사용처가 분명하면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잘못 따르면, 돈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돈의 사용처에 목적을 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세 가지 정도로 기준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자라고 그러죠. 근데 돈 많은 사람 부자라고 그러는데 잘 산다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과 돈이 많은 부자는 다른 겁니다. 부자라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은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미쳐 돌아가니까 뭐예요? 부자면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돈이 많으면 다 잘 사는 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복으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정태수 회장이 그 기업을 망가뜨리고 70살인가 그때 도망가고 20몇 년 동안 잠적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죽어서 어디 중남미 니카라가 아닌가? 프레토리카 거기서 죽었어요. 그 사람 부자예요. 죽어도 여전히 그 아들이 또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먹고 살 것 많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삼풍백화점의 그 삼풍건설에 자식들은 여전히 그 재산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부자라고 그랬지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모 그룹의 총수 4년 동안 호흡기만 달고서 살았어요. 아시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 부자예요? 잘 살았네? 잘 못 살았어요. 시시건 병치레하다가 결국 뭐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수님도 못 만나고.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이지만 돈이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랬어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이 뭐예요? 돈 그 456억인가 465억을 한 사람한테 준 거예요. 456명 불러다가 다 죽고 한 사람 사는 사람한테 돈을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사도 요한이 장로 가요에게 요한 3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복되고 범사가 복되고 강건함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안에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돈이 좋긴 하지만 돈은 축복이 아니라 돈은 은사입니다. 은사로 봐야 됩니다. 세상은 돈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이라는 자체, 재물이라는 자체, 물질이라는 자체는, 재정이라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복으로 보니까, 그것이 부자로 보니까, 그것이 잘 사는 것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뭐가 돼야 됩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 우리는 물질의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은사를 받아야 돈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헬라어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뭐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줍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재물의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재물의 물질의 은사를 주시고 돈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의 은사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은사를 준 사람,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의 은사를 받은 루디아를 통해서 에베소와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고, 물질의 은사를 받은 로마 최고의 재벌의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3차 세계의 선교 여행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오네시모라는 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을 다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굽니까? 빌레몬을 통해서요. 오네시모가 아니라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했어요. 여러분, 그런 물질의 은사를 받아요. 물질을 복으로 보고 물질을 힘으로 보고 돈을 힘으로 보면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물질을 힘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용처의 목적에 두지 마시고 그 본질,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면 그 은사를 받아서 마음껏 쓰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아, 그 사람 참 돈 참 잘 쓰네. 그죠? 여러분, 돈을 잘 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돈을 있는 많으니까 펑펑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 것. 막말로 돈 자랑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지자하고 랄자를 쓰죠, 보통. 그 사람 돈 좀 쓴다 그래.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돈 좀 쓰는 사람은 꼭 필요할 때 쓸 곳에 쓰는 사람, 그 사람을 돈 잘 쓴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후자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을 때와 돈이 많을 때 어느 쪽에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돈은 없을 때도 돈이 많을 때도 우리에겐 동일한 뭐가 옵니까? 돈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많아서 시험이 오고요, 없어서 시험. 그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그걸 했던 돈 많은 그 할아버지 병들어 죽습니다. 그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주인공이. 왜 그러셨냐고. 왜 사람 목숨을 그렇게. 돈 없는 사람은 돈인 사람이나 똑같은 게 있어.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재밌고 돈이 너무 많아서 재미없고. 그건 세상이죠. 알아채시는 분은 고개를,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분은 끄덕거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돈이 없을 때도 돈이 많을 때도 시험이 옵니다. 우린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하나님이 권력을 줬더니 사울이 어떻게 망가지는 걸 봤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잖아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결국 뭡니까? 돈이라는 시험에 결국 못 넘어가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그 20년 30년 전에 국민일보의 기독교 방송에 간증했던 그 수많은 부자들, 모 그룹, 신자고 앞에 디귿 오 동그라미 아 그룹 부부 여전히 세금 포탈한다고 온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돈을 이기 힘을, 하나님의 물질의 은사를 줬는데 돈을 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없을 때도 돈으로 보고 있을 때도 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못 이긴 거예요. 돈의 본질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돈은 사용처에 가면 위험합니다. 어디에 쓰냐에 따라 위험해지는 게 됩니다. 인생의 안목과 욕심과 자랑에 쓰기 시작하면 돈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목회에 권면을 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서두에 읽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못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의 지배를 받들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뭡니까? 돈은 굉장히 지극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재물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것이 영적인 축복의 문제가 될 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돈은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 육체의 소욕이 바로 뭐예요? 재물 욕심, 돈 욕심, 뭐예요? 재정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사람의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욕심을 부리면 성령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은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말라고 끌어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 사망의 법이 나를 이겨버리면 내가 세상의 공고한 자가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기면 내가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생의 안목과 욕심과 자랑대로 가면, 그것 사용처의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 그 돈은 만 가지의 악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돈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재물의 속성, 예수님께서 38번의 비유를 들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경종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돈을 이길 힘이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돈을 이길 힘은 분명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3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뭡니까?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이 절도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바 되시고 우리의 안고섬을 하시고 우리의 어머니의 복 중에서 우리의 세포 조직이 뼈마디가 오장육부가 지어질 때부터 만세전에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삼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뭐를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돈과 재물을 이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야훼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재물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쓸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쓸 곳에 대한 정확한 소원을 기쁨으로 아리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니라. 아멘. 성령을 멸시치 말며 예언을 수면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실이 식물이 들어와 세상의 돈을 이길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돈을 이길 힘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우리를 자꾸 말씀으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심정으로는 아는데 내 삶의 태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심정으로 믿어지는데 삶의 감각에서 눈에 보이는 데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0편 4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나의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자족함을 상실합니다. 돈을 이길 힘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돈을 이길 힘이 없어질 때는 언제냐?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시편 120편 4절에 말씀하셨고, 시편 37편 3절부터 6절에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가 땅에 머무는 동안 너에게 그의 성실을 먹을 걸로 삼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낮에 너희가 뭐야?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희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너희 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어디 가서 부끄럽게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 얻을 힌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줬죠. 딱 각 사람의 수대로 먹을 양큼 미리 쌓아놓으면 다 썩었어요. 여러분 하루 잘 먹는다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뛰기를 4.5km 뛰었어요. 그다음에 걷기를 몇 킬로 걸었냐? 8km를 걸었어요. 요즘은 제가 제 몸을 봐도 건강해 보이고 몸에 근력이 있어요. 근데 먹기는 얼마나 먹냐? 옛날에 8km 더 78km, 79km 나갈 때보다 먹는 양은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뛰기 시작했는데 몸이
겁나게 건강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 딱 한 오매씩 각 사람 수대로 줘요. 더 갖다 놓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 재물도 많다고 많아서 부자라는 소리 듣지만 잘 산다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돈이 있어서 만족합니까? 아까 마가복음 8장 26절 말처럼 사람의 온 찬을 얻고도 만일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어디다 두실 겁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돈이 기준이고 세상의 축복이 기준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없어서 지금 고민, 더 잘 입으려고 옷을 산더미 싸놓고 아파트 단지에 뭐가 있습니까? 버리는 옷들 따로 담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신발도 담자. 여러분 신발이 없어서 못 신습니까?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어서 안 신는 거지. 못 신는 거 여러분 음식이 없어서 못 먹습니까? 너무 많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오늘 이것을 깨고 능히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아 세상의 힘이라고 상징하는 권력의 힘이 돈에서 나오고 명예의 힘이 돈에서 나오고 국가의 힘이 돈에서 나오고 사람의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돈의 힘, 돈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망하여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하여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빛이 네가 빛같이 되며 네 공의가 내 의가 빛같이 되며 네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뛰어넘어 패스오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듯이 세상의 돈의 죽음이라는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돈을 이길 힘이 없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 이길 힘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영적 창고가 풍성해지면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때 내 영혼의 영적 창고가 풍성해지면 범사가 풍성해지고 범사의 강건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 기운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것은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리라. 그 앞절에 9절에 8절에 뭐랬습니까? 앞에 분명히 계신데도 뵐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계신데도 뵐 수가 없고 왼쪽에서 일하시는데도 볼 수 없지만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잠언서 3장이 말합니다.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야훼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함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더 감사하고 더 심고 더 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창고를 풍성하게 하면 세상을 돈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된 일꾼들은 영적 창고가 풍성합니다. 잠언서 28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돈이 최고요. 돈이면 다 되는 기요. 일어가면서 돈에 미쳐 날뛰는 자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충성된 자는 복이.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바로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에 익은 열매를 야훼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을 틀에 포도즙이 차고 넘쳐. 여러분 포도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역사의 성경의 역사에서 포도 열매는 풍성함, 풍요를 상징합니다. 집은 뭡니까?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풍요로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지도 내 길을 형통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 10분의 1을 돌려드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다. 여러분, 복은, 물질은, 돈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돈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유, 물질, 은사가 돼야 돼. 하면 물질의 은사가 돼야 돼. 하면 그 물질의 은사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 앞에 드리는 영적 창고를 풍성해야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라는 영성학자가 지금은 미국 아주사 대학에 그가 교수로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 그가 쓴 책에 제가 청년 때 돈, 섹스, 권력, 뭐예요? 돈, 머니, 섹스, 그다음 파워, 그 책을 썼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권에 대한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예배만 드리지 돈은 다 내 거고 사업장도 내 거고 직장도 다 내 거고 모두 내 거고 보너스도 내 거고 내 11조 했는데 무슨 보너스는 뭐 또 거기서 뭐 또 뛰라고 그래. 그 소유권에 대한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야 돈에 넘어가지 않고 성적인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권력에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도 아마 거의 뭐 5천만 권, 6천만 권 이상 팔렸을 거예요. 엄청나게 팔려, 성경만큼 팔려가요. 근데 그 책에서 예를 듭니다. 이분이 그 소유권에 대한 회심에 대한 예를 누구를 들으냐? 아브라함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룻밤에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다가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그래. 모리아산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절망을 짊어지신, 질병을 짊어진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래서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 근처까지 3일길을 간 다음에 종들은 산 밑에 있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어서 갑니다. 아들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드릴 양, 염소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너다 속으로. 뭐야? 아브라함은 뭐예요?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 말합니다. 내적인 단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이길 힘은 내 안에 내 겉사람이 요구하는 이생의 안목과 욕심과 자랑을 단념하면.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그죠? 이제 내 재물을 이어받을 내 재산에 살아있는 재산 1호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맞다고 동의하시면 고개라도 까딱까딱 하세요. 근데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니까 단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내 소유에 대한 회심, 내가 내려놓으면, 단념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창고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맡기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그 내면적인 단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것은 멈춰라.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간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 알라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모슬렘들도 아브라함의 그 복을 원하고 그 믿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이길 세상의 돈, 세상의 기준의 재물을 이길 힘은 우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힘은 아브라함처럼 단념하면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창고에, 영적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레마가 되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하반부에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은사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아들들에게 어디 가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은사의 복을 받게 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할렐루야. 왜요? 바른 신앙으로 창고와 영적인 창고. 여러분 11조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11조를 하면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는 말은 다 바꿔 말하면 오늘 두 번째 대제의 제목처럼 바른 신앙입니다. 그 바른 신앙에는 하늘의 창고를 뭐요?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에 드리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아 쌓아도 어떻게 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이 양 한번 쌓을 곳이 없도록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쓸 사용처 어디다 써야 되겠다라고 심정은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이거부터 띄고 저거부터 띄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출근 시간 정하고 일하는 시간 정하는 것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기도의 시간을 먼저 정하고 사는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란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은 시편 120편 4절의 말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시편 30편 6절의 말처럼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예종공동체 식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가 누리기를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돈을 이길 힘.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뒷바라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원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뒷바라지를 받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먼저 신명기 28장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후원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물도 후원받고 불도 후원받고 만나도 후원받았잖아요. 구름기둥도 후원받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후원으로 복을 받을 때 그 복으로 아깝지 않아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지는 모르고 뭐예요? 바뀌었어요. 자기가 잘나서 번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뭐 자기가 하나님 것을 띄워, 요 때는 요만큼 하고 요 때는 요 작정기도 할 때 요만큼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거 알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신명기 28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명령하사, 여러분 후원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예종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뭐죠? 조내원 빵만사, 빵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동포교회 제자 목사하고 통화했어요. 어제 굉장히 많은 목돈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심은 거, 우리가 후원하니까 그 빵만사, 빵을 만드는 분들, 우리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합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단체에다. 거기서 우리 조내원,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 동포들 교회와 함께 섬기는 제3세계 사람들 단팥빵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후원이 되는지, 그 빵 만드는 그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곳에 그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조내원 사역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신명기 28장 8절 말처럼 야훼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다 하나님 후원하신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빵만사와 조내원에 후원하듯이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데 우리가 구피프를 통한 적은 액수지만 지난 4년 동안 매달 어김없이 자동이체로 후원하듯이 하나님 후원하시면은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바꾸 말은 뭐예요? 모든 일마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은 뭡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재물 때문에 돈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말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쉬우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반드시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높아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 앞에 더 많이 시간 들이고 더 많이 물질 들이고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여유가 많고 시간에 여유가 없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미국의 뭐 크리스찬 부자가 그랬다며요. 돈을 벌어도 잘 쓸 줄 알아야 부자지라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백합목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종로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불의가 없고 의가 되는 재물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돈이라는 힘을 이기지 못할 때는 잘못 구해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 찾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린다고 그랬어요. 아멘.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그 뒤에 압권이잖아요. 하물며 아들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아무리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후원하시는 일마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손대는 일,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일,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이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신명기 28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복을 내리시는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가 손대는 일에, 내 자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명기 28장 8절에 복이 있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누리라.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처럼 겸손하십시오. 재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아멘. 세상에 대해서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방에 우거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믿음으로 싸우되 절대로 세상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에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축복의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은사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던 서두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재물 돈입니다. 말은 정치라고 하지만 정치도 돈이 있어야죠. 말이 뭐 사회사업이라지만 사회사업도 돈이 있어야죠. 말이 뭐 아이들 교육시키겠다. 돈 있어야 교육시키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온 우주와 천지 만물 삼라만상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또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며 땅을 정복하며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알미않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아멘. 세상의 돈에 우리의 죽고 사는 일이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후원하심의 복을 누리십시오. 영적인 창고에 번성함에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내적인 담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삭이 올라갔던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시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필요한 재물 다 이루신 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필요한 돈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성공, 미래의 그들의 형통함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곳에 있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 태도와 어떠한 영적 가치관을 갖고,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냐.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사십시오. 아멘.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처럼, 잠언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첫 소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창고의 풍성함으로, 말라기서 3장 10절 하반부에 뭐라 했습니까? 복을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그 복을 받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나다네엘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루디아 자주장자 루디아처럼 선한 일에 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950년도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문학상을 유명한 두 사람이 받습니다. 1950년도에 노벨 평화상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성자라 소리 들었던 신학자요, 의학자요, 음악가였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명한 페스트란 소설을 써서 일대 프랑스 최고의 문인으로 지금도 화제가 되는 알베르트 까뮤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슈바이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라 생각해서 그 성금을 아프리카 그 난치병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치료하는 센터와 병원을 짓는데 그 모든 돈을 하늘의 창고의 복을 거기다 드립니다. 똑같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까뮤는 그 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을 지고 수많은 여성들과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또 술에 취해서 또 굉장히 미인 여성과 차를 몰고 가다가 들이받아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 세상에 다 자기 것 같죠. 그 50년대부터 세계 23개국의 언어로 그의 소설이 번역돼서 그 판권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은 재물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육체, 그 소욕, 물질을 은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삶을 쌓아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 양식으로 삼아 복을 누리시고, 하늘 창고에, 영적인 창고에 여러분의 11조와 감사의 구제의 예물을 드려 쌓아놔 복을, 셀 수 없는 복을 누리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후원으로 뒷바지로 정말 형통하여 네가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돈을 이길 힘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성령을 따라 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나 그 돈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돈의 사용처가 위험하다는 거죠. 돈의 가치를 부여하고 돈의 목적을 부여하고 돈의 목표를 두면 그 돈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그 돈은, 그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로 가이오에게 주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려면 그 돈은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은사의, 물질의 은사의 복을 놓치지 않는, 두 손 들고 크게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